말을 종종 합니다. 줄을 잘 서면 형통하고 줄을 잘못 서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줄 한 번 잘못 섰다가 패가 망신한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아히도벨이라고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의 모사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과 아렉 사람 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섭니다.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이었고 다윗은 지는 해였습니다. 당연히 압살롬 편에 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는 지는 태양인 다윗 편에 섭니다. 근데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이죠.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을 매 자살합니다. 그렇게 줄 한 번 잘못 섰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줄을 잘 서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에 줄을 서셔야 됩니까? 어디에 줄을 잘 서야 됩니까? 하나님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영생과 복이고 마귀 편에 서면 사망과 형벌입니다. 지난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 편에 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다루었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회색 지대가 있습니까? 흑과 백이죠. 주님 편 아니면 마귀 편입니다. 중립지대는 없고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마귀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 인생을 그냥 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그냥 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 같아 보이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 편에 서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빛의 자녀들인지 아니면 어둠의 자녀들인지,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인지 아니면 마귀와 함께 해치는 자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인지,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그렇다고 따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안전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게 바뀌게 됩니다. 악하게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살아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까?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런 안전지대는 없어요. 주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거부하든지 환영하든지 두 반응만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삶을 맡겨야 된다. 지금 어정쩡하게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강조를 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귀신은 더럽습니다. 영들은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더럽게 만듭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게 만들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나오게 만들고 또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왜 내한테 이런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또 자기도 모르게 입 밖에 더러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영은 이렇게 인생을 더럽힙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사람은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밖으로 나가면 물 없는 광야와 같아요. 고통스럽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은 무덤가에 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안에 귀신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고 사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밖에 나오면 고통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인생을 더럽히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막 다 깨어 부술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들의 존재 목적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 가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자유케 하셨을 때 그 안에 군대 귀신들을 나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생명체에 붙어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돼지 떼로 가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돼지 떼가 어떻게 합니까? 미쳐버립니다. 미쳐서 날뛰다 낭떠러지로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들어가 스스로 죽고 맙니다. 이렇게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괴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귀신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 자세히 보시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한 영들이 나가면 사람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정신이 돌아오고 삶이 좀 정돈이 되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청소되고 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데 귀신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덜 악한 귀신이 있고 더 악한 귀신이 있거든요. 아주 악한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귀신에게는 사람이 집입니다. 한번 들어간 사람은요 끝까지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내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제대로 살아보자,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귀신과 싸우면은, 자기 내적 감정과 싸우면은 악한 영들이 물러섭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 내릴 때, 신내림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면은 들어가지는 못하죠. 나중에 더 심한 걸 데리고 와가지고 더 악하게 무병을 일으키니까 나중에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입니다만은 또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마귀는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충동과 싸울 것이다. 이래 의지적 결단을 하면은 물러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죠. 더 악한 걸 데려오니까. 그래서 사람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중립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지 않으면 사람의 나중 형편은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장해 주셔야지 이런 귀신들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어떤 점에서 위험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실용적인 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니죠.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고픈데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이 왕이 돼 주십시오. 메시아 하십시오.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입에 떡을 주면, 당장 내 진통을 멈추게 해주고 내 열을 떨어뜨려 준다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죠. 근본적 치유는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내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고 당장 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게 세상적이든 마귀적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려고 달려가죠. 그래서 심리학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또 마귀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길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으러 가면 안 됩니까? 몇 년 전에 뇌혁명, 뇌과학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명상을 하고 길을 받고 도교를 끌어와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 도움을 받으러 다니셨어요. 목사님 왜 안 됩니까? 그 집사님 왜 가려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길을 받으면 두통이 사라지고 심신이 평안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아픈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에이지는 왜 안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육체도 치유된다고 하는데 왜 안식교는 왜 안 됩니까? 섭생을 통해서 육체를 강건하게 만든다는데, 병을 고친다는데 왜 안 될까요? 진정한 해결,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의 능력 아니고는 오지가 않습니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됩니다. 좀 청소하고 좀 고친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빈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어 있습니다. 좀 고치고 청소한다고 인생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보이다가 심각하게 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났던 영들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하고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형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악년들은요, 빈집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그분의 삶이 알려졌죠. 맨하탄에 있는 10대 갱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한 아주 훌륭한 삶을 사셔서 온 세계가 그분의 삶을 조명하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10대들이, 마약한 10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은 모르겠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의지적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내가 인생이 망쳐지지. 그리고는 마약 갱생소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마약을 끊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그 끊는 과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단 현상 때문에 막 그 독감 걸려서 막 고열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액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이겨낸대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고 마약을 끊고 나갔던 아이들이 거의 100%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고치는 정도까지 가지고는요, 인생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끊고 나갔던 아이들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돌아오면요, 그때부터 끝장이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답니다. 인생 끝난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끊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아이들은요, 이 충동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청소되고 수리되는 정도까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빈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부분을 경고하셨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을 알았습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시 노크를 합니다. 돌아오려고 하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으로 유혹합니다. 예수 믿어봤는데 별로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별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시 세상 방법으로 또 다른 종교로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알지 않았다면 시작할 기회는 있는데 알았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님 믿으려면요, 끝까지 믿으십시오.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려면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중도에 다른 것으로 기웃거리고 중도에 포기하면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만큼. 주님 편에 서려면요, 결단하고 주님 편에 끝까지 서셔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어야지 마귀가 건들지를 못합니다. 몇 번 찝적대 보다가 아이고 이 사람 안 되겠네, 내가 덤빌 사람이 아니네 하고 물러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형편이 점점점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주 좋은 호의적인 반응이고 호의적인 감정이고 칭찬이죠. 예수님을 굉장히 훌륭한 본으로 그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엄마는 참 복됩니다. 복이 있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가족은 참으로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칭찬이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한 것이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결코 받지 못한다 하고 경고하실 만큼 심각한 죄악이고 심각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여인이 당신을 뵌 태는 참으로 복이 있나이다 하는 것은 엄청난 칭찬이고 호의적인 반응이죠. 그 당시에 비해서 본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 편에 선 것이다. 그것이 복된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지키려고 애쓰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시면 압니다. 주님께 그냥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호의적인 감정,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오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주님 편에 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예수님을 칭송하지 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호와 증인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찬양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톨릭도 예수님을 칭송하죠.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떱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죠? 듣고 순종하지를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에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 해야지 나아집니다. 그래야지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칭송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물론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놓이면 기분 좋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손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아주 세상에서 잘 되었다 하면은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고 딸이라고, 우리 부모님이라고. 초점을 거기에 이 여인도 두고 있는 것이죠. 즉 나도 그랬으면, 나도 당신과 혈연 관계였으면, 내가 당신을 낳고 당신을 젖먹인 어미였으면 좋았을 텐데, 행복했을 텐데, 복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 어떻게 압니까?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보면 알아요. 내 삶의 초점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저랬으면 행복할 텐데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 지금 무엇에 초점 맞추고 사는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를 보면 다 알죠. 요즘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먹방이 유행합니다. 유튜브도 먹방은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채널 틀면 예능 프로그램마다 나오는 것 먹방이에요. 식상하지도 않는지. 늘 맛집이 어딘지 서치하고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고 그것을 인스타나 SNS에 올려서 나는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즐깁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식도락은. 그러나 하면 할수록 허하죠. 찬만족이 없습니다. 자, 또 어디에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초점을 맞춥니까? 명품.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다 해도 명품이 동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품을 탁 걸치면 내가 굉장히 명품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것 같고 그래서 명품에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허해지죠. 또 무엇에 초점을 맞춥니까? 돈 버는 것.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 버는 맛이 있습니다. 돈이 뭉탱이 들어올 때 그 희열이 있고 맛이 있대요. 이것도 약간 중독이거든요. 물론 안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복되죠. 그런 복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하면 할수록 찬만족이 없죠. 허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빠져들기 시작합니까? 쾌락과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죠. 이렇게 인생이 심각하게 망쳐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두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것을 취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것을 좀 누리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이 벌면 행복할 텐데, 복될 텐데.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으면 복될 텐데, 내가 이걸 누리면 복될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이 벌면 복될 텐데, 내가 이것을 취하면 복될 텐데. 그러나 삶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점이 잘못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빗맞은 인생입니다. 초점이 잘못됐는데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초점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참 만족이 있고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니까. 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묵상한 것을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희열이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집니다. 목사는 이 맛으로 사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울고 웃다가 함께 기도하고 헤어질 때 마음이 뭐로 충만해 돌아가십니까? 예수 충만이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충만해져 있죠, 내 마음에. 용기가 올라오고 믿음이 올라오고 한번 살아보자.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 보자. 그런 믿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건듭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나는 두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시면 가장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자가 거기에 현혹되고 집중할 때 싹 정리해버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라. 그는 메시아이시니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지막 부탁, 마지막 당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보하고 갑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당부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핵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린 종교적일 수 있어요. 예배도 나올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없다면 여전히 빈집이고 수리되고 청소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바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어정쩡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결단을 하고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회색지대, 중립지대, 안전지대는 없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주님께 우호적인 감정,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드려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